우리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82장입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며 연합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늘 기억하고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또 이 믿음의 삶을 주춤거리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늘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평화로 가득 차서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171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4장,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해 바뀌면서 22년 1월 들어오면서 요한복음을 한 달 묵상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2월, 3월, 오늘 4월이니까 이제 2달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묵상할 때 13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13장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 36절 한번 봐보십시오.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는데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후에는 따라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가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같이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정말 이제 목숨을 버리는 길인 것입니다. 죽으시러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면은 왕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정권을 다시 잃었으면 다시 뺐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무력 전쟁이 이렇게 그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무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 상대를 무릎 꿇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정권을 얻을 수가 없지. 얻을 수 없는 것이 세상에서는 정권입니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을 통치하고 있는 정권은 왕은 지금 로마 황제입니다. 근데 그 로마 황제로부터 다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정권을 빼앗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하수인, 대리인이 지금 이 유대에서는 로마 총독이고 혹은 헤롯 왕가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과 이런 이 로마 총독과의 전쟁은 싸움은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정권을 세우는 일에 내가 지금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를 안 데리고 우리가 갈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왜 예수님 혼자 가신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자격이 미달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 위에 또 보십시오. 31절, 13장 31절 보시면요. 그가 나간 후에 그는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갔습니다. 나간 것은 이제 예수님을 밀고 하러 예수님이 있는 곳을 대제사장들에게 밀고 하고 이제 그들이 사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고 인도하고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사실은 이들이 로마의 그 정권에 이렇게 붙어서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 세상을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정권을 로마 황제로부터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의 정권을 위협하는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통치권을 위협하는 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협조하는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자꾸 드리는 것은요. 이제 그림을 잘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냥 쭉 읽으면은 또 이 얘기가 이 얘기인지 저 얘기가 저 얘기인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배반함으로 결국 예수님은 체포되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자기를 넘겨주도록 그냥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음이 성큼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이 날이 지나면은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죽게 되시죠. 그래, 그것을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일까? 이런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면 14장을 자세히 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전에 다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었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이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 되면 이제 죽을 것입니다.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이게 그 앞에 12장인가요? 보면은 나와요. 7장쯤 되겠군요. 예,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들이 저 디아스포라 헬라인들에게 가서 뭐 또 이런 걸 가르치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해 못한 그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를 이루는 것은 이건 최고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다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틀어지고 뭐 싸우고 사랑을 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성도들이 서로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 사랑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는 것이지, 그죠? 뭔가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면 그것은 그러면 깨어진 나라, 불화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짓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얘기야? 아니 왜 우리가 갈 수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못 가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저 로마 괴뢰 정부인 저 헤롯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함께 영광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이란 말씀도 나오니까 영광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높은 자리, 그렇죠? 정권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죄송합니다 갑질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들은 이 시각을 이제 말하자면 시각을 바꾼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관계를 영적이라고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되면은 그는 여전히 육적인 삶이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보고 다시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영광이잖아요. 베드로는 아직도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니까 그것이 무슨 영광입니까? 그것은 패배하는 것이죠. 그거는 아무 일이 실패죠. 실패.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은 보니까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스승님을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압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그 감지가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서 어디를 가신다고 그러고, 근데 가신다는 것이 자꾸 죽는다고 그러고, 아니 그럼 우리의 이 거사가 실패한다는 얘기냐, 무슨 얘기냐 이게.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 그런 이제 이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1절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마음에 그렇게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우스갯소리에 늘 말하지만요,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심을 하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근심합니까? 지금 13장에서 제가 이 설명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막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지금 주위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도 떠나신다 그러니까 이 도대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째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동격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점점 성자 하나님인 것을 이심을 계속 이렇게 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2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런 걸 이제 헬라 문법으로는 제2가정법, 제3가정법 우리 학교에서 막 이렇게 배우거든요. 다른 말 어렵습니다. 그냥 이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거할 곳이 없었다면은 너희에게 그 말을 내가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할 곳이 모자라갖고 막 맨션을 짓고 있다. 지금 막 목수시니까 집을 짓고 있다. 그래서 집을 다 짓고 나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냥 맨날 교회에서 살고 목사한테 잘하면 여러분 큰 맨션으로 이사 갑니다. 이제 미사 한번 들어가면은 이사 못해요. 그 천국은. 그래서 천국에 큰 집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자꾸 빠지고 목사한테 자꾸 달라들고 이러면은 여러분 초가집도 못 가요.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시죠?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그죠? 이런 얘기 아닌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이기도 했어요. 아버지 집에 이렇게 왜 이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계속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거할 거처를 지금 마련하러 가노니,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게 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금 저 천국에 우리가 살 집을 거처를 지금 예비하러 가셔서 그 거처가 다 예비가 되면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모시고 가신다. 이것을 어떤 이 비유로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다 마련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 이제 선배 설교자들은 또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말씀해 드린 대로 그렇게 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 성경의 뜻을 왜곡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으니까요.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 땅에는 나는 집도 하나 없는데 와, 천국 가면 내 집, 그래서 이 땅에 집 없는 거 위로 삼고 천국에 가면 내가 큰 집이 있을 거니까 지금은 당신의 집이 크고 나는 조그만한 집에 살아서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하는데 천국 가면은 내가 훨씬 더 잘 믿었으니까 나는 큰 집이고 당신은 작은 집이야. 이러면 천국 가면은 여전히 또 이렇게 아르비가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이 세상하고 똑같은 불공평한 불공정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천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그것도 불완전한 천국인데요. 그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용기를 주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막 이렇게 그런 비유로 이야기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혹시 우리가 목회적으로는 용인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뜻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버뜩 생각나는 것도 예수님이 가르친 포도원 가르침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여러분 하루에 15시간 일한 사람이나 임금을 똑같이 줬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인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이 우리 세상으로 하면 이건 너무도 불공정한 거지요. 불공평한 거지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포도원의 주인인 그 예수님 하나님 그 포도원 주인은 그건 정말 불공정한 사람이지요. 그죠? 공정과 상식이 안 맞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장은 그런 농장 주인은 쫓아내버려야죠. 그죠? 이게 이 땅의 이 세상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설명하기로는 능력이 많다고 많이 주고가 아니고 그 필요에 의해서 그냥 1시간 일한 사람도 이 사람이 만약에 임금을 못 받고 집에 가면은 자기 식구는 그냥 굶어 죽을 텐데 하나님이 그래서 임금을 다 예수님 그 주인이 농장 주인이 임금을 다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더 나오면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막 이렇게 지금 집 공사,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을 이제 물론 열심히 하도록 성도들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러냐. 근데 그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오늘 나온 대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그냥 한풀이로 열심히 하는 건지 방향이 다르잖아요. 방향이 여러분 방향이 다르면은요 간 만큼 열심 낸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그냥 편안하게 쭉 읽으면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한번 봐보십시오. 2절에 다시 보시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릴까 싶어서 지금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사실은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서 거하는 것은 그 거할 곳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나 있는 곳이 시작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나 있는 곳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집은 사실은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죠. 이 아버지 집이 또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성전, 에덴 동산이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곳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아버지 집에, 나도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고 너희들도 아버지 집에 나와 함께 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4절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내가 어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내가 바로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게 하는 진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생명도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주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의 가족이에요. 그죠?
여러분 집에 누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은 여러분 저녁 때면 다 가야 돼요. 그지? 손님들은. 근데 그 집의 자녀는, 그 집 식구는 아버지와 그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저기에 천국 천당 가셔서 그곳에서 막 우리가 살 집을 지금 이런 아파트를 짓는 것이, 맨션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관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물질적인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짓는 것입니다. 관계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입니까? 새로운 백성이죠. 새로운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연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우리를 자녀들로 만드는 죄인인,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있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은 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도 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길도 되시고, 이것을 이제 여러분 우리 레위기에서는 제사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제사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다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는 피를 가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성전인 자기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대제사장이나 성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하늘 성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의 대표인 제사장인 아론 대제사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 성전을 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시청각 재료라 말입니다. 하늘 성전이 있습니다. 그 하늘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그 하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는 것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이 땅에서 또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연합된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몸이래요. 예수님은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또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첫 창조 세계를 완전히 이제는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세계, 그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 되는 것일까? 이 땅에 물리적으로 하면은요,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천당이 비좁아갖고 들어가도 못하겠다. 그거는 이 땅에서 자꾸 눈에 보여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고요. 우리는 그 한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 세계는요, 이런 공간 세계가 아니에요. 어떤 곳이겠습니까? 우리가 짐작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짐작되는 대로 이 땅의 거로 우리가 그냥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금으로 막 바닥이 깔렸고, 그죠? 보석으로 주렁주렁하고, 아름다운 맨션이고, 그만큼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제 그저께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의 평안은 뭡니까? 내 욕심이 채워지면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평안합니다. 잃어버리면 좌절입니다. 그죠? 이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이 아니고 영원한 평안을 하나님. 그래서 물질적인 평화 아니지요. 영적인 평화지요. 영적인 아버지 집입니다. 그런데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보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빌립은 여전히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예수님은 자꾸 너희가 보았다 하면 그걸 알았다.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는 물질적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빌립은 여전히 땅에 속해서 내 눈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내가 계시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한 건을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의 그 속성, 뜻, 아버지의 그 신격,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다 지금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자고 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연합되어 있는 완전히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냥 이렇게 이 세상의 정세를 봐서 밀당하고 로마 정권과 밀당하고 헤롯하고 밀당하고 이런 거 아니다. 내가 이 땅의 판세를 봐서 내가 이렇게 정하는 무슨 작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그것은 내일 볼 말씀이지만요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 안에 함께 있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너희가 거할 거처가 많다, 거할 곳이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입니다.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12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원래 속한 하늘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뜻을 다 이루고 다 이루어지고 이루시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12절 보시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아버지 집에 거하도록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 일을
내가 그 기초를 낳았고 이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니라. 이런 걸 가지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놔두고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다 했지 않냐?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나는 41일,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존재적으로 능력적으로 더 커진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꼴백번을 받아도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더 우월해지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오셔서 팔레스타인의 그 12명을 교회로, 예수님의 몸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전의 백성으로, 성전으로 세우시는 기초 일을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훨씬 큰 일을 교회가 해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보십시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다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앞뒤 다 덮어놓고 이 말씀만 딱 가지고, 그죠? 뭐든지 기도만 해. 막 그냥 구체적으로 기도해. 그죠? 그래서 빨간 차가 필요합니다. 몇 인석이 필요합니다. 몇 억짜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죠? 그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14절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근데 이 말씀만 딱 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든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신다 했다 라고 하면은 뜻이 왜곡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다시 읽으시면서 이런 정말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우리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그 뜻 가운데 거하면 죽거나 사나 그것이 천국 복이고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